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바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뜨다한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근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으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유난히 설명이 되지 않는 시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앙을 완전히 놓아버린 것도 아닌데 삶이 막혀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고 또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시간이 오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더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원인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신 건 아닌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문제인가를 끊임없이 따지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설명해 주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설명보다 말씀을 주시고 해명보다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21장은 왜 이런 밤이 왔는지 설명해 주기보다 이 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물으며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의 밤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본문 10절에서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향해 매우 독특하고도 인상적인 호칭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이 표현은 지금의 상황이 결코 평안하지 않으며 오히려 매우 거칠고 아픈 과정임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 고난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타작이라는 것은 농부가 곡식을 미워해서 행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 타작은 수확한 곡식을 먹을 수 있는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그 과정은 껍질과 쭉정이를 제거하기 위해 도리깨로 세게 내려치는 고통스러운 작업이지만 그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구별하는 것이고 또한 제거가 아니라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백성을 향해 너희는 실패했다, 또 너희는 버려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는 내 곡식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과정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표현은 고난이 가볍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프고 힘든 과정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난을 미화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난을 해석하시고 말씀으로 설명하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보다 이 고난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성급하게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규정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단정하며 신앙을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설명되지 않고 이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내 곡식이라 부르시며 손안에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난을 피하려게 하기보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견디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밤의 길이가 아니라 돌아올 방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이제 본문은 시선을 옮겨서 한 질문을 들려줍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즉 이 밤이 얼마나 남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두마, 곧 에돔에서 올라온 질문으로 이사야서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백성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힘과 세상의 질서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이방 민족의 질문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겉보기에는 절박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회개나 변화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위기와 불안이 언제 끝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라기보다 시간을 향한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방향을 포함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질문은 종종 이렇게 종료 시점을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그 자체로 에돔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수꾼은 매우 의미심장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대답은 단순한 위로나 낙관적인 정망이 아니라 심판의 구조를 정확히 짚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장 모든 것을 끝내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도 약속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 아침 같은 순간이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밤은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곧바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묻고자 하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나님은 질문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시지만 그 질문이 시간에만 머물러 있을 때에는 답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돌아오라는 요청을 통해 질문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즉 이사야 21장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회개이며 이 계산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며 밤에 길이를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만을 묻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의 종료 시점을 계산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지금의 자리에서 방향을 돌리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무조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림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회개와 순종으로 방향을 바로잡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순종의 기다림이 있지 않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때가 되지 않아서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신앙은 방향을 바꾼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한 후 자녀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가 언제 이 상황이 끝나는지를 묻고 있을 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이 상황만 끝나기를 살펴보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피난과 영광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 13절부터는 시선이 다시 한번 이동하여 전쟁을 피해 광야로 도망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칼과 전쟁을 피해 숨어들었고 물과 떡을 얻으며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회복이나 구원의 장면이라고 하기보다 위기가 잠시 연기되고 있을 뿐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광야는 피난처가 될 수는 있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삶의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우리가 선택한 대안적 안전은 언제나 임시적이라는 사실을 이 장면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품꾼의 해와 같이 1년 내에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심판의 정확성을 선언하십니다. 이 품꾼은 하루하루 정확히 계산하며 일하고 약속된 날이 되면 그 일을 멈춥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 역시 지연되거나 흐릿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게달은 강한 용사와 군사력을 자랑하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 없는 영광은 결국 쇠하게 되며 이 말씀은 우리가 의지하는 힘과 명성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피난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저 며칠 연기된 것에 불과하며 하나님을 떠난 영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다른 피난처를 찾으려 하거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것처럼 보이는 힘과 안정에 마음을 맡기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광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참된 살 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안전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식은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는 있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말이 공허하게 느껴지며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도 지금 이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이런 질문을 반복하곤 합니다. 이 상태가 언제까지 갈까? 나는 다시 주님 앞에 뜨거워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믿음을 내려놓고 싶어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믿음을 붙들고 싶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남았느냐라는 질문은 본래 이런 개인적인 신앙 침체를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두마 곧 예돔이 심판의 압박 속에서 던진 질문이며 회개에서 비롯된 질문이 아니라 상황이 언제 끝나는지를 알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것이 이방 민족을 향한 분명한 역사적 경고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이유는 그 질문이 지닌 인간적인 절박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 질문은 심판의 밤 한가운데 던져진 질문이었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의 방향이 흐려질 때,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 매우 비슷한 질문을 마음속에서 되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 밤이 언제 끝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파수꾼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시는 대신 방향을 요구하셨고 기다림을 말하기보다 돌아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1장은 밤의 길이를 계산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 앞에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밤은 얼마나 남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비록 밤이 완전히 끝나진 않더라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아침을 향해 걷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날마다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게 하는 말씀이 되어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명되지 않는 각자의 밤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자주 이유를 묻고 상황을 계산하며 언제쯤 끝나는지 먼저 묻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밤의 길이를 설명하시기보다 우리의 방향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과 붙들고 있던 생각, 스스로를 지키려 했던 그 신을 벗고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밤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순종으로 이미 아침을 향해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늘도 신을 벗고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